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좀 내 가지고요, 19장 전체를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야기 속에서는 읽어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안에 가장 커다란 주제가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침뱉고 또 놀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있었지만 안에서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그리고 우리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 갖고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들 지금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왕을 못을 박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패세지를 갖다가 읽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런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슬아슬하게 막 그 잡히시는 장면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했을 때에 많이 느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저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지금 당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다든지, 또 아니면 유다가 팔아서 그렇겠구나 하고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군중들이 이들이 아주 몰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랬었어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이 연극을 보게 되면 추성웅 씨가 나와가지고 계속했던, 거기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그 빌라도의 눈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봤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뒤에 가게 되면은 이 빌라도하고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우리 18장에 가면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눴었지만 여기서는 빌라도가 군중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지금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교소에서 끊임없이 이들은 우리 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뒤에 가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갖다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의 왕을 죽이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논리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게 돼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또 봤던 그런 많은 장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보고 이들의 이 잘못된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마지막 빌라도가 조금만 더 힘을 쓰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성경 안에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구원이 누구에게,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저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문제고, 또 빌라도가 거기에서 마지막 끝까지 정의롭지 못하게 죄 없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렸고, 또 자기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도록 허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실상은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았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시작.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목형을 당하고 그리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죠. 이사야서 50장은 근데 실상은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채찍에 맞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여기에 지금 담당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안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내 죄를 지금 담당하시고 나의 이 힐링을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채찍을 맞은 것이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지금 담당되고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가시 멜리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이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노래도 있죠. 그죠? 바로 우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치유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스토리처럼 읽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때 조금 얘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 건가 하고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고 봐요. 하지만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왕이 많아요. 안에서 이 로마 정부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안에서 그들은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은 성경을 받아요. 그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성경을 받으면서 그 안에 아주 고려된 같은 집에 대궐에 살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섭취하고 그러고 살아요. 가이사가 아마 그렇게 살았었고 우리의 역대 왕들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라 봐요. 그 어느 왕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갖다가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런 죄 없는 분이셨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는데 채찍에 때렸고 목형을 당했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로 내어주게 되었을 때 바로 너희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중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이사밖에 없는 그 왕은 그들을 섬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착취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세요. 근데 그 왕은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바로 이거를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가 다 읽으라고 3가지 언어로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쓸 것을 썼다고 이야기해요. 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바로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를 바로 이렇게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자신의 왕국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 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갖다가 나무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군중들을 향해서 분노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때에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셨는가. 근데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묵묵하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안에 모든 인류를 다 품으신 채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온통 쏟아부어주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앞부분에는 죄가 없고 뒷부분에는 왕이라는 것이 빌라도의 이 증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고. 이제 옷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 성의라는 그런 그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그게 마치 어떤 그 이렇게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성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이야기가 된 것은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이게 옷이 어떻게 생겼다, 옷이 얼만큼 멋있었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아버지의 커다란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힘없이 당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에 한 가지 굉장히 여기에서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특이한 이야기는 25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과 또 그 이모가 아마 마리아의 여동생이 아마 있었나 봐요. 글로바는 누군지 아시죠? 글로바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글로바였어요. 그죠? 그 아내 마리아와 이때는 마리아가 워낙 많아 놓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이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그 적시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지금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타는 목마름 속에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 속에서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고 굉장히 고통의 어떤 순간들이에요. 뒤에 보면 조금 뒤에 보면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였던 요한하고 어머니와 이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죠? 마지막 사역.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이제는 목이 마르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 속에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할 때 그게 바로 최고의 고통의 순간 목이 말라서 타는 듯한 그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을 보고 케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장면들을 봐요. 이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큰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이렇게 케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속에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같이 지내게 돼요. 아마 자기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한이 꼭 집어넣고 싶었겠죠. 그죠? 그 안에 온 우주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단순하게 자신이 육신의 어머니를 한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의 순간 속에 들어와서 마지막 죽으시기 일보 직전에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아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렇게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케어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보다 육신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고 자기 어머니고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어머니도 이렇게 케어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케어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안에 삽입된 게 참 이렇게 놀라워요. 이제 그러면서 29절부터 나가게 돼요. 28절부터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 안에 마지막 목마름 속에서 신포도주를 하는 것은 신포도주가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목마름을 갖다 해결하라고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냥 이렇게 처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였다는 것이 성경이 응하게 하렴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걸 따라오셔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원전부터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프레젠스를 떠나가지고 그 방황하면서 죄악과 고통과 상처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땅을 방문하실 것을.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모두 다 채울하신 후 이제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마지막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 다락방 안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위로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 그들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가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죽으시는 그런 방법 또한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받기 위해서 안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아주 크리미널처럼, 이 범죄자처럼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같이 달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마지막 그분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영원 전부터 가셨던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순간들인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바로 이게 단순하게 이날 어떻게 재수없이 잡혀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응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영원 전부터 적어도 700년 800년 전부터 이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실제로 예견되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계획이 이렇다고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오셔서 그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제 31절부터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이 다른 지금 여기까지는 그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요 다음 장면은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오직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도 요한은 언제나 어떤 사건이 굉장히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이게 그 날이 안식일인데, 지금 6월절에 들어가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갖다가 위에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그걸 끌어내야 돼요. 이게 안에서 이 하루가 시작이 저녁에 해질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예비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은 이걸 끄집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둡기 전에 이걸 시체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이게 이제 하나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시체를 끄집어 내려야 하려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반쯤 죽은 사람 또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가가가지고 보니까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냥 십자가에 못만 박혔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리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체력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시고 양쪽에 있는 그 죄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와갖고 이 사람들을 아마 완전히 죽음을 확인할 때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하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다리를 쳐서 꺾으면 바로 죽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몽둥이로 다리를 쳐가지고 이 다리를 갖다 분지로 틀어갖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게 내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가 꺾어지면 안 돼요. 다리가 이렇게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원래 다리를 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